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실을 잘 알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4장 1절에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는 것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 1절에서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사역,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총론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세우실 천국, 그것은 총론이라고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세한 진리와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시켜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보물을 질그릇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그릇이 깨져버리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결론만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 씨 뿌리는 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그 말씀을 뿌리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동역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또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둘 사이가 조화를 이루고 잘 일치되어지고 동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그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이 마음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사탄도 인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냥 그 두루뭉실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이 제시된 이후로의 그 싸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후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 피조물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어요. 그 글에다가 하나님께서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는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요. 인격체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인격체가 되었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나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다. 똑같은 권위예요. 똑같이 살아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고 똑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의 과정을 통해서 피조물, 첫 번째 피조물이 창조가 되었죠. 그러면 그것은 말씀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냐? 그 선포되어지는, 제시되어진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이 공략됨으로 인해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던 거죠. 이거 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돈이 있어요. 그 역량이 나한테 100%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를 내가 집행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다고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하면 된다. 나한테 건강과 체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그 원하는 대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피조물로 아예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요. 루시퍼가 그랬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책임이 있다고 해요. 책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래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마귀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공격의 대상이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공격할 수 없어요. 말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사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오신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까지 다 그것은 마귀의 공격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공격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다만 그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한결같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넣죠. 첫 번째 사람에게는 어떤 의심을 넣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말씀하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그 부분부터 포함해서 수많은 마귀는 자신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이 있고 정사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에요. 그런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해. 근데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편한 것이 숨는 것이거든요. 창조주로부터 숨어버리면 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찾아오세요. 아담을 찾아오세요. 아담을 찾으신다고. 대단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온갖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다 대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전수가 되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마귀는 그 부분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철학과 골로새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철학이죠. 그 철학의 목적은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최종 권위가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이성이라고요. 자신의 관념입니다. 무언가가 어디에서 뭐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죠. 참된 과학, 그건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거기 너무나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 거짓된 과학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학문을 그냥 단순하게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정직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말씀의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그 능력을 구비시켰고요. 그 보혈의 소식이 전파되게 해주셨죠. 여기까지는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면 죄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그 죄인의 책임은 무엇이냐? 그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영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그건 변명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말씀은 공격의 대상이라.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그것도 공격의 대상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 그것은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할 것이다. 우연히 생겼다라고 한다면 목적 없이 살다 가면 돼요. 그냥 감정에 충실하고 환경에 적응하다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보호하고 자기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 생식적인 그런 목표만 이루어 놓고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뭐 도덕과 윤리와 법의 체제를 해서 통제시키고 그거 다 거짓과 위선이에요. 죽음은 그만인데 다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거기 뭘 통제를 하느냐고요. 그냥 오랑우탄처럼 살면은 가장 잘 사는 거지,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지. 예.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하는 건데 앞으로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만났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어떠한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냐.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어디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마음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이다.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인데 뿌리는 자 아무 이상 없어요. 뿌리는 그 주체, 그 말씀 거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결책은 마음이다. 자신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라.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사탄이 직접 개입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러면 뺏긴 거라고요. 그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 안 돼요. 왜 사탄이 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내 능력과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인데 왜 내가 빼앗기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주의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부주의했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서에 너무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냥 건성건성 해버렸다. 부주의했죠. 그 계약에 부주의했다. 근데 정말로 부주의할 만큼 사탄이 그러한 대상이냐 그 말이에요. 사탄이 존재하고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일들은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만 문을 열어놓으시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에게 선포돼요? 그것은 사람에게 선포된다고요.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이것을 어떻게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주위에서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공격의 패턴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도대체. 그거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탄이 한 말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한 말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말로 보죠. 그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려고 한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그 사탄이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환경과 또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 그 모든 증상들을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 이성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정서와 감정과 내 기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경력을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단한 유혹이에요. 이것이.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초신자이든지 목회를 그 주체적으로 하는 목사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 같은 경우는 더 위험스러울 수 있다. 왜 그렇죠? 서 있는 자리에 늘 서잖아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자신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우선시해서 본인이 그냥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버린다. 거의 많은 경우에는 맞거든요. 그것이. 맞아요. 자기가 올바른 판단이. 그런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기준을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 결과가 완전히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분노와 그러니까 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서 그것은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와 그 경우이든지 모든 그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성령의 열매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귀결되어야 돼요. 죄를 버리든지
믿음을 더 견고히 하든지 더욱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파괴가 되어지고 허물어지고 서로 관계가 다 이탈이 되어진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그 부분이라.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마귀가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을,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강압적으로 뺏어가면 거기에 굴복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있다고요. 정말로 무서운 얼굴로 절대로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 들어먹힐 그런 마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대상에게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마귀가. 그런데 그 말이 들어먹히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요. 오히려 역효과라고요. 그러나 마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위험한 것이냐, 무엇이 가장 연약한 것이냐, 그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통치 체계에 수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붙여갖고 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탄은 절대로 전지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요. 나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마귀는 다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걸 그냥 뱉어버렸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 또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생각을 그냥 행위를 통해서 죄를 저질러 버렸다.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틀켜지고 있는 발목을 잡는 그 강도가 다르다고 말이죠. 예. 11절에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고난과 박해예요. 출처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과 박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 마귀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래요. 마귀가 던져진 그 부분인데, 마귀가 기획하고 실행한 부분인데, 당사자,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당사자가 그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느냐라.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여건, 이것이 마귀가 기획해서 마귀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나한테 오는 것이냐, 그것을 인식하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최대 공격은 마귀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되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한다고요. 그게 한 분이에요. 유일신이라고요. 그거는 마귀가 믿는 믿음인데 그 정도로만 믿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왜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 모든 환경과 여건들, 이 부분들을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환경과 여건인데요.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트레이닝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올바로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마음의 자세와 반응부터 시작해서 내 성향대로 그냥 반응해 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로 그냥 치부해 버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주신다.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 배워가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점차 성장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지름길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게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투력 육성이라고요. 전투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 전투력을 소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행해야 되는 행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고요.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입증하시는 것이고 마귀에 대해서도 저런 사람 봤느냐고 저 사람 유의에 봤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 마귀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때에서 이기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에게 좋은 사람 선대해 주는 사람 또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못지않게 이제는 자립해야 되죠. 독립해야 되죠. 스스로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스스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영적 분별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되죠. 저 소리를 듣자마자 저건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계속해서 틀켜지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도 지금 동의 중에 있는 생각이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순발력 있게 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이미 늦어버린다고요. 예. 그다음에 지구력이 있어야 되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의 결정과 한 번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건 별 거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 방향을 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변형시킨 그 과정대로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기도가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 기도는 그때로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도의 제목처럼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다만 제일 전제 조건이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냐. 이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확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두 번은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진로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거주지의 선택이라든지 급하게 그냥 선택을 해버렸대. 왜 그렇죠? 이거 그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거기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거 다 팔려버린다고. 팔리기 전에 남은 거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사야 된다고.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과 여건이든지. 그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양육시켜 주시고 또 경건의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영적인 근력을, 지구력을 형성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출처가 마귀에게 던져주는 것이지만은요,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재산 다 공격했을 때 여기에 걸린다고요. 그랬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그 의식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상대는 마귀인데 인류의 역사 6,000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패배한 적이 없는 챔피언인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링 위에 올라가겠어요? 그 마귀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올라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라고. 그 기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이 상황과 이 여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유혹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가장 적합하게 칼을 빼서 제시할 그 칼이 어떤 칼이냐. 그것을 무기고에서 찾아서 빼내게 됐죠. 요셉의 경우냐?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칼이라고요. 그것이. 도망가야 된다고요. 미련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맞서서 싸워야 될 거,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해서 싸우면 그건 얻어터지고 그냥 패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맞서 싸워 공격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그냥 숨어버려요. 조금만 맞서서 좀 저항하면 이제 그 공격의 결과 무너지고 그 성을 사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더 많은 능력을 충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도망가 버려요. 조금 하는 채 하다가 이미 포기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실족한다고 그랬죠. 17절에 실족하는 자들이요. 18절에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기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는데 그 씨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밭에 지금 심겨져 있다고요. 이 사람이 하는 그 부분들은 늘 후회와 그 조급함입니다. 씨는 살아있으니까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뭘 하든지 기쁘지가 않아요. 세상 욕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 또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 부분들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고, 기쁘지 않다고. 그래서 늘 회색지대를 걸어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할 그런 그 영광도 없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부분도 없다. 구체적인 그 부분들에서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제시되어진 이 부분은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총론이에요. 그냥 총론. 총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찾아 나서야 된다고요. 이생의 염려, 이거 무엇이냐고 말해요. 내 입장에서 분명히 이 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처음에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제일 많은 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인간 관계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그 성경에서 언급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어떤 영역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끼리, 직업이면 직업,
그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도 심지어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그대로 적응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비난받을 거리를 놔두지 않는다. 거기서 비난받을 것을 무엇이 비난의 가장 큰 대상이냐? 그 사람의 성실성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돈 문제라고요.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의 그 다툼이라든지 그 부분. 요즘 이제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하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여기서도 자유로워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정서가 있죠. 사람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반응의 대상은 똑같은 나와 같은 인격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조수석을 확 박아버렸다.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버렸어요.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조수석을 그렇게 받아버렸느냐. 그러더니 그 언덕진 그 뒤에서 굴러온 돌덩이였어요. 거기까지 되겠죠. 화가 나는 것은 거기까지 됐나 봐요. 더 이상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마귀가 몰아세우는 것도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렸어요. 내 기질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그 말 자체가 이 생의 염려라고 말했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은 돈을 관리하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방과 뭐 이렇게 근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것이. 근데 통제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 그래서 평지를 걷는데도 막 헉헉거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의 염려라고 말했을 때 제일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물질과 돈이거든요. 돈이 없으면은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와 절대적인 그 충족 요건,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그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우상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은 양극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면 그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극단은 많이 언급되는 이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통제를 못한다. 그래서 돈의 필요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사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돈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팔아버리는 것이라. 그 가운데 하나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 삶의 수준. 계속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외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시간과 계속 맞바꾸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의 이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기준의 시선에서 눈을 떼고 이 주변에 상대적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편한 게 없다고요. 정말로 만족했다고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던 고등학교 그 친구가 내 삶을 망쳐버린 거예요. 놀라고 그래서 놀러 갔더니 그 화장실 2개 있는 집이더라. 그 다음부터는 무엇 하나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옮겨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그 부분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봐서 각 사람의 삶의 규모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목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그 부분들이 있고요. 소위 문명화라고 하는 부분들,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지죠. 통신 기술이라든지 무슨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구입하고 시간과 바꿔서 구입했는데 그 첫 번째 만족이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선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적응해 버렸다. 그것이 소유하기 전이나 소유한 후나 마음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그런 건 실패한 것이라. 그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삶에 대한 비대해지는 그런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살펴봐야 된다. 해결책,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나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인격이 아닌 새들이라든지 짐승, 그 짐승들도 머리 둘 곳, 또 먹고 살아갈 양식, 필요한 양식,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 하물며 이어지는 부분이죠.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건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의 속임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 이거는 조금 전에 있던 그 부분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능력, 그것은 돈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찾으면 다 나오니까 컴퓨터래.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하는 부분들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그 주석서에 구비되어지는 부분이란 것, 특히 잠언에 많죠. 그 구절만 따라가서 한번 쭉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요.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나의 관점 어떤 것이냐, 그것에 의해서 말씀의 열매 여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죠. 부유한 자.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그 위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옳습니다. 지금 잠정적인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싶지만은 결국은 그 부분이 왔다. 신뢰의 대상은 절대로 재물이 아니라, 재물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좋은 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고요. 선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즐기게 하고 누리게 하고 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라.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화장실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감사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생의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죠.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염려들과 이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의 그 부분이죠. 세 가지 부분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 군사는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싸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이 공격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 마음 그 부분 하고 이 주제를 마치도록 하죠.